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그리고 옆에서 함께 지금 예배 참여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다 모르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구원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즉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최초의 원시복음을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늘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대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누구든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그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자막의 화면 같이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즉 한마디로 복음을 믿게 되면 결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순서상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어야 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그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도록 나의 믿음으로 화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듣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또 보내주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지정의를 가진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돕는 보혜사로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사람은 자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를 알게 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면은 아블로라고 하는 아블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 제자들을 초면하고 처음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니? 라고 질문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하노라. 이렇게 받지도 못했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니?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대답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 뿐이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와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그들에게 안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그 12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제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니?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울러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정말로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확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유다서 1장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화면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명히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성령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분명히 성령이 없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9절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도 만약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간은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아직 받지 못한 자인지, 혹은 받았으나 확신 못하였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말씀을 통해 진단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자각을 일으키셔서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각해서 일으키셔서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 말씀 똑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올 수 없다고요? 네, 보혜사 성령이
올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 먼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게 되면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시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고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밥 먹듯이 죄를 지어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죄책감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작은 죄도 책망하시고 우리의 양심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양심을 찔러서 회개하고 죄를 토해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철저히 우리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이 필요한지,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적 죄인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것은 바로 그 우리의 죄를 가리켜, 그 죄의 깊은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저나 누구라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 곳에는 언제나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분명히 참된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당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은, 평양 대부흥은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성도들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편치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죄를 회개하고 토해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적 죄인인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회개하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무엇보다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성령님은 위대한 장의사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데려가시는 일을 성령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옛사람의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완벽하게 적용시키셔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주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 수 없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해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는 죽고 의에 대해는 산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살아내는 주체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령이 아니면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알아도, 성경 공부에서 수많은 성경에 대한 진리와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 삶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는 그 일을 성령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실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날마다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격 전부를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지정의라고 하는 전 인격을 죄에 빼앗기고 세상 유혹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의 지정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결코 초점이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많은 현상과 기적과 능력들을 동원하여 일하시지만 목표가 아주 정확합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죽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에 대해서 죽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를래요. 저쪽에서도 저도 예수님을 따를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나를 따를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기를 원하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 죽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복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목적 없이 그저 능력, 기적, 은사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분명한 초점이 있는데 바로 성도들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십자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벗으려고 안간 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쓰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도 하고 노래도 하지만 정작 십자가로는 가질 않습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자기가 먼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오늘도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두려움을 조성하여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갈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칩니다.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로 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두려워서, 실제로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여러 가지 변명과 여러 가지 합리화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십자가의 핵심,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저 높은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장의사가 되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살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가 꼭 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어마어마한 역사가,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는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라. 하지만 십자가만큼만은 절대로 가지 마. 너가 십자가로 가지 마.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데려갈 때 아멘하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비로소 바울의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확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증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셔서 자기의 깃발 들고 성령의 깃발 아래 모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쳤던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180도로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은사 휘두르고 내가 능력 행하고 내가 귀신 쫓고 내가 유명해지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나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목적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 삼으시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복음을 살아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성령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전도에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지 말씀으로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신 내가 전도에는 아무 관심 없고 일평생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선교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면 내가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해보고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가 전도해라 말하라 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뜨거운 구령의 열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전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로 그 척박한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지면 오직 예수님만 생각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저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늘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다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란 어떤 의미이며 여러분들에게 선교란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저 소명받고 사명받은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하는 선교라고만 생각하고 나는 그냥 후방에서 기도 좀 해주고 재정이 있으면 물질적으로 헌신하면 그것이 선교에 동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생각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진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은 선교하시는 주체이시며 성령님은 전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성령님은 이끄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를 전도의 현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나타나는 현상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가차없이 책망하십니다. 만일 죄를 지었는데도 책망이 없다,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애통한 마음이 없게 되었다면 양심이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신 심령 안에는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나타나는 일은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곳이 험하고 멀어도 그 길이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에 관한 진리의 메시지가 이론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밤에 전한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성령님에 관한 진리의 메시지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며 나 자신을 이제는 죄의 무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 모두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4시간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주변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